오늘은 신명기 2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출 이집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시내 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 산에서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악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생활하여야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생활한 시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40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게 내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생시키실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인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땅을 악평하고 울며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또한 죽이려고 했었던 그러한 상황을 펼쳐지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벌을 내리시게 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펼쳐진 일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인이고 죄악으로 펼쳐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나? 오늘 말씀 29절 5절 말씀이에요. 29장 5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여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몸에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낡아지지 아니하였다.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얼마나 의류가 발달이 됐겠습니까? 뭐 나일론이 나오긴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금방 헤어질 수밖에 없는, 낡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옷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제 옷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의 옷 같은 거 보면요, 만약 매일 입고 다니면요 바지가 다 헤어져 가지고 입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년만 그렇게 한 것만 입어도 헤어져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여러 벌 두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옷을 기껏 해봐야 한 벌입니다. 겨우 한 벌. 겨우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짐을 모든 것을 다 싸서 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대단하고 부귀영화를 누렸길래 뭐 진열해 놓으면서 오늘은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는데 옷이 전혀 낡아지지 않았대요. 신발은 어떻습니까? 그때 그 신발이 뭐 대단한 신발이었겠습니까? 뭐 가죽으로 조금 엮던지 무언가를 했지 않겠습니까? 뭐 옛날에 우리나라는 가죽으로 하지 못해서 우리 집으로 메꿨던 신을 집신을 신고 다녔지 않았습니까? 그런 3,400년 전이니까 그 시대나 훨씬 더 하면 더했지 못할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아주 별로 형편없는 그런 신을 신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 전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약속하신 땅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악평하고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 하며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소리치며 하나님을 저주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40년 동안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그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게 했고 수치스럽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굶지 않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모든 것을 다 먹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난 날을 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되는 일도 있고 걱정되는 일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누워서 잘 것,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큰 수치를 당하지 않고 여기까지 살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반항하고 저주하고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여러분 신명기 2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누구에게까지 주시냐? 이 언약과 맹세를 세우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떤 말이냐?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언제 주셨습니까? 언제? 위치가 어디예요? 어디에서 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주셨죠. 그런데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 광야입니까? 아니죠. 모압 평지죠. 그러면 시간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이 있죠.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맹세하고 언약에 섰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모압 평지에 가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풀이해서 명령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잖아요. 그 신명기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된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 시절에 시내 광야에서 시내 산에서 받았던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다 죽고 지나서 있었던 모압 평지에 있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까지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다 이 법은 이 맹세는 모두가 다 적용될 것이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다 적용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약속은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내 광야에서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와 맹세를 했습니까? 하나님과 맹세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모압 평지에 왔습니다. 4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40년 전에 있었던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되풀이하면서 이야기하면서 40년 전에 말씀했었던 말씀을 다시 되풀이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누구랑 언약을 맺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사람은 다 죽어도 하나님은 동일하시죠. 34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그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랑 언약을 맺습니까? 하나님을 맺죠.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잠깐 죽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34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그분이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면 그분은 동일하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가 않습니다. 구약에 선포된 말씀이나 신약에 선포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가 않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말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신명기의 말씀에 준비해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너희가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살아갔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우리가 혹 가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굴레에 똑같이 생활하면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켜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방종됨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늘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하나님께 불평 불만과 원망하며 하나님 탓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주의 백성으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